28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28절부터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 혹시 여행을 가시면 꼭 들르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만리장성이죠. 이화원, 만리장성, 그리고 자금성, 이렇게 보통은 이제 들르게 됩니다. 이 만리장성에 가보면 규모가 사실은 지금 이제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높이와 그 규모로 그게 엄청난 길이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거를 만드느라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지킨다고 이렇게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완성된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망해버립니다. 아예 나라가, 진나라가 만리장성 만들고 망해버립니다. 그냥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도 다스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다스리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죄에 걸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죄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교만 때문에 심판이 온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죄가 뭐냐면요,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교만에 앞서서 교만이 왕 같은 모습이라면 물러거라, 예전에 왕이 등장할 때 그 시종들이 물러거라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만죄에 앞서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자랑하는 죄입니다. 생색내는 죄고 자랑하는 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자기가 세운 왕궁 지붕에서 이제 옥상에서 밑을 내려다본 거예요. 다윗도 언제 범죄했는지 아십니까? 왕궁 그 높은 데서 이렇게 거닐다가 밑에 쫙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건설하신 그 예루살렘 성 딱 보면서 뿌듯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대단하다 내가. 그때가요, 우리 인생이 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성벽이요 70km였답니다. 성벽 이어진 둘레 도성 성벽 길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다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내가 했다. 그리고 나의 영광, 나의 도성. 이런 것들이 바로요, 우리 교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게 타락한 자아의 모습.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그 봉사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 봉사의 결과로 뭔가 이렇게 이뤘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은연중에 자랑하는 순간 그 봉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 받게 하셔야 될 봉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서 떠납니다.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 순간 그 기도가 떠나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수고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그 순간 그 수고가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마음에서 있는 건 교만한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느냐, 이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입으로 나와가지고 입으로 토해질 때 그것은 행동이 됩니다. 말은 입의 행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심판받을 만한 거지만 교만한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교만한 말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며,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런데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은 행동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입술의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께 걸린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는 이게 무거워져 가지고 저울이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불만스러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이게 행동이 됩니다.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것을 말로 표현할 때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말로 원망하고 말로 불평할 때. 왜냐하면 말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만 한 건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말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훈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먼저 훈련하시지만 사실은 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가 행동이 말이기 때문에 말부터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말부터.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은근히 자기의 이웃을 헐뜯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거.
그 사람을 이렇게 올바로 분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저 잘못됐다라고 올바르게 분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비난만 해요. 이거는요, 분별이 아니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과 판단은 이렇게 달라요. 분별은요, 저 사람 저 잘못됐어, 저 사람 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보죠. 근데 분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도 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은요, 판단만 해요.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억울할 것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분노할 것이 많은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올바르게 행한 것밖에 없는데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을 토하거나 울분을 토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은 울분을 토하고 불만을 토하고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감으로 그냥 가득 차죠. 이것이 아직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에 이거는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할 때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이거 너무 화가 나는 일이고 울분을 토할 만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꺾어지지 않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정말 억울할 만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저 이렇게 인생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말은 그 사람 자신을 나타냅니다.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마라. 울분을 토하는 분들 보면 아직 그 울분을 토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이 아직 꺾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울분을 왜 토하느냐? 억울하다고 나 이거 너무 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혼이 내 마음이 단련되어 있고 연단을 받으면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게 됩니다. 노를 품는 자, 지속적으로 품는 자, 이것도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당한 어떤 손해나 내가 당한 어떤 것 때문에 막 분노를 계속 품는 거예요. 울분을 계속 품는 거예요. 동행하지 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언제 후에 일어나냐면 12달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세상 왕도 다스리시거든요. 기회를 12달 동안 주셨는데 어떤 말을 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의 경고한 게 일어났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자기 입으로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것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해서 낮추시는 은혜.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안 믿는 사람도 낮아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정말 구원의 은혜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의 특징이 이겁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후회, 돌아서지 않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실 때 어떤 회개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건 있었지,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이 은혜는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의 특징이 뭐냐면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무섭다.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 내가 잘못했다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바로 왕은요, 애통하면서 회개한 적은 없었어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은혜는 참된 자녀, 구원받은 진실한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여러분의 입에서 뭔가 울분이 토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말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분노할 만하고 울분할 만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2달 동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경고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 교만한 말이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짐승처럼 고기를 뜯어 먹은 게 아니라 왜 소처럼 풀을 먹었을까요? 이게요, 소는 순전하게 일하고 초식동물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짐승같이 되는데 사자처럼 된 게 아니에요. 으앙 하면서 이렇게 미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곱게 미쳤어요.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미친 거죠. 7년 동안 사람들 보기엔 미친 거예요. 7년 동안 소처럼, 이게 무슨 병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냥 막 뜯어가지고 짐승처럼 살고 7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세상 사람인 이 느부갓네살조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큰 권세자였거든요. 이 시대에 바벨론의 왕이었고. 그래서 가장 큰 권세를 준 자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거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연애, 성소수자,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동성연애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거, 이거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동성연애가 아무렇지 않게 퍼지면서 그 세상 나라가 가득 차면요, 그 세상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가 차야 되고요, 교회도 죄가 차요. 교회는 배도를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 죄가 가득하면 세상 나라의 멸망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동성연애가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고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시면 틀린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세상 사람조차도 정도를 넘어서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들이 받은 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조상한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님이 뭘 주십니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조상한테 다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정작 딴 사람한테 가서 감사하다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상님한테 감사하면, 야, 나는 하나도 한 거 없다, 아마 이럴 거예요. 나는, 야,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옥에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냐.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신 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가져야 될 수준의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함부로 예수님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무당들도 예수님 욕 안 하거든요. 여러분, 무당들도 예수님 욕 안 해요. 왜냐하면 센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이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지면서도 담대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큰 죄가 뭐냐면 입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입으로 범하는 죄.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말하는 훈련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뭐 말을 못하게 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속에는 별의별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마음의 차원에서 짓는 죄하고 입으로 내뱉어서 짓는 죄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도 너희 마음속에 죄악의 생각들이 가득한데 그게 입에서 나올 때 그게 너희를 더럽힌다 그랬어요. 마음을 더럽히는 죄가 있지만 그 마음을 더럽힌 죄가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너희를 더럽힌다. 이거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입을 닫는 훈련을 정말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안 됩니다. 욥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입으로 범죄치 않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행동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이거하고는요 달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을 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이 입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속에서 잘못된 생각과 이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훈련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의 훈련이기도 하지만 말의 훈련입니다. 말의 훈련. 총명이 돌아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뭘 합니까? 교만한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거듭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자기의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기간,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짐승처럼 보냈지만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더 이상 한도를 넘어서 죄 짓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심지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도 이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십니다. 불신자도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권면하고,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권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정도 이상으로 죄 짓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훈련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